예수님의 사역을 소개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회당,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도 보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집회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10가정이 모이면, 그러니까 10세대죠. 10세대가 모이면 합법적으로 하나의 회당을 설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에만 회당이 100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온 회당을 다니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회당이 1000개 정도라면 예루살렘은 더 많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집회소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오늘날 말하면 유대인들의 예배처소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꼭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본문도 보면 안식일에 꼭 그렇게 하실까?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회당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그들은 유대인들의 그 회당은 그들의 집회소요, 거기서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근데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회당에서 철저한 종교 의식을 행하고 율법을 낭송했지만 거기에서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근데 복음 자체이시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 내가 오므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하는 그런 많은 종교적 의식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세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봤다. 우리가 어제 아침 본문에도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볐다고 예수님께 항의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안식일을 지켰지만 생명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한쪽 손이 지금 마비된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를 엿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5절 저희 마음에 모함을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대교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지금 다 걸리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엿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치는가 엿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마음에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겉으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일 수는 있으나 사실은 우리는 생명력이 없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 써놓으세요. 종교는 경건해 보이나 생명이 없고 복음은 생명이 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 이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살아서 움직여야지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죠.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좇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보고 나왔다. 거기 지역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저 북단의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온 지역을 보면요,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 예루살렘, 시돈,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기이하고 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다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거기 보면 9절,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쭉 내려가다가 10절, 이는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로라. 더러운 귀신들, 또 병든 자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거기 보면 9절에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빨리 배를 준비해라.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을 잠깐 읽었는데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어떻게 경계하셨어요? 많이 경계하셨다. 우리가 바로 전에 기억나세요? 나병 환자 고침받았을 때 가서 제사장에게 모세 명한 것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래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고 여기도 보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행하시는 일을 비밀히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예수님 항상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몰래 피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질문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긍정적인 질문.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우리가 그것을 귀납법적 성경관, 귀납법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에게 빨리 다른 마을로 가도록 배를 왜 준비하셨고, 경계하시면 되는데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중대한 일을 행하셨을 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시거나 아니면 몰래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을까?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둘러싸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임금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들만 위해서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오신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나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 나는 진리만 알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도 내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많은 경우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을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혼인잔치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다 초청장을 보내요. 초청장이 없으면 혼인잔치 못 갑니다. 그리고 2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와 그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잔치가, 결혼잔치가 막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런 소문이 들어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해요. 지금 이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포도주를 얼른 만들어내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죠. 요한복음 2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갑니다. 4절까지. 144년 전후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물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가 바뀌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항상 급하다고 해서 막 기적을 베풀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때, 예수님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기의 때에 대해서 언제나 예수님은 그 사역의 중심으로 삼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항상 그 시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장
쭉 갑니다. 13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8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그리고 이름이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도요, 참 마가도 복음을 전할 때 특이하게 전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가 12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는 따로 말을 하면서 예수를 판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의 출신, 성분, 그리고 직업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거기 줄거라고 그러셨죠? 그랬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12명을 부를 때 12명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자기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라고 하는 미리 통지를 받거나 언지를 받은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 그리고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가항력적 부르심 그럽니다. 미리 예상했던 게 아니에요. 미리 계산했던 것도 아닙니다. 미리 추측하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를 따라와. 너는 나의 제자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게 불가항력적인 부르심.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나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장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권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래 해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근본을 따라 올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부르심 그럽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혈통적 자격,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격이 될 만한 사회적 신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 된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닙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필요해, 필요. 그분이 필요해서 우리를 불가항력으로 불러주시.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거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그분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이거 돈 주고도 못 삽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가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서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 몸 바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몸 바쳐요. 생명 바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부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감격이 있는가? 혹시 나는 예배를 부담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회복돼야 돼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 있는가? 아니면 기도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가? 물론 그런 부담감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크든 작든 그것은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읽어내고 있는가?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타성해져요. 타성. 그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요. 예배도 감격이 없고 기도도 감격이 없고 섬기는데도 감격이 없고 그냥 의무감이 하는 거예요. 의무감.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신앙이 회복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의 감격, 기도의 감격, 섬김의 감격, 말씀을 대하면 눈물이 나는 그 감격. 에?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왔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타성해져요.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면서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죠. 아,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우리 자신이 깨달음을 통해서 영성이 회복이 되면서 감격의 눈물이 다시 흐르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영성의 회복. 그 다음에 이들을 부르신 방법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고요. 14, 15절에 보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13절을 부르심의 방법, 그리고 14, 15절을 부르심의 목적, 그럽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위임 그럽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 아닙니까? 네, 거기 보면 전도하시고 귀신 쫓고 또 병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지 제자들 개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건 아니죠. 그렇죠. 개인 일은 어부죠. 어제 부름받았던 마태 같은 경우는 세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부의 직업도 그만두고 세관원도 그만두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소중한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기 위해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 위임. 목사의 권위도 위임받은 권위입니다.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권위고 위임해 주신 사역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안 하고를 정하는 것은 내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결정권이 내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은 결정권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결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더라도 우리의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위임해 주신 권세요, 위임해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순종과 그리고 복종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 앞에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르셨구나. 이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소중한 직분을 주셨구나. 우리 목숨 바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엿보고 비난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부름받은 자들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원함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자가 된 것은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자격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원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오해했던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가운데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므로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날마다 새록새록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